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 선집이라 불리는데 여기에는 총 375개의 단편 경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1장을 읽었는데 11장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은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 선집 가운데 33에서 47경구이고요. 그리고 16절에서 31절은 375 단편 경구 선집 중 제48에서 63경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0절, 1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은 악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비교하고 그들의 결말 역시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악인의 결말은 망하고 의인의 결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악인을 일컬어 거짓된 자, 교만한 자, 사악한 자,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자, 지혜 없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의인을 일컬어서는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성실한 자, 공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 완전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10절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웃의 평가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의인이 형통하면 온 성읍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악인이 패망해도 온 성읍이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잘 돼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하고 악인이 망해서 아주 고소해하면서 즐거워하는 건 다른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절로 사람들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고 하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고인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을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의인이 죽으면 사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조금만 더 사시지. 의인이 있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이 죽으면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렇게 죽을 거 뭘 저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나. 저렇게 죽을 거 뭐 저렇게 악하게 살았나. 죽음 앞에서 받는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다.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당하면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악인이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하고 자기 죄값을 치른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의인이 당하는 괴로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이 당하는 괴로움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전 인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라는 심판의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세상은 무너져가는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의인이 형통한 세상이 되어야 살기 좋은 세상이요 기쁨 넘치는 세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컬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특성이에요. 이런 의인이 많아지면 어둡던 세상의 빛이 비칩니다. 오염된 세상이 정화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세상은 기뻐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은 밝아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뻐 즐거워 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로 인해 교회 전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로 충만하고 감격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의 간증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나서 디스크가 터졌는데도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 차량 운행을 위해서 운전대 붙잡고 말없이 몇 달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수고한 성도를 보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탄이 나와요. 지난 주일 그 여인,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오라는 감탄사가 나와요. 기대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로 인해 교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라는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나로 인해 교회가 슬픔에 잠기게 할 수도 있지만 나로 인해 교회가 기쁨이 넘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충성과 봉사로 인해 우리가 하는 수고로 인해 교회 전체가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내 한마디 말로 인해 교회 전체가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 교회가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즐거워하고 감동 넘치고 감격과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가 형통한 것을 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어젯밤 얼마나 그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도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의인이 형통하면 교회가 즐거워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남몰래 새벽부터 나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흥한다 라는 말은요, 세워진다 혹은 높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즉 교회 가운데 의롭고 정직한 성도들의 축복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높아진다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정직한 사람들, 즉 의인들이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듯 정직한 의인들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이거 축복의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진짜 비참했던 어떤 권사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전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교회 다녀야지.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 맨날 와봐요. 맨날 싸우는 것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 시험 들까 봐. 그 모습 보고.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며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진짜 가면은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큰 소리 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면 얼마나 즐거움과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의인이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의인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입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악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 입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상받는 의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오늘 잠언서를 마치면서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래요. 즉 우리 의인들이 얻는 열매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고요? 사람을 얻는다고요. 조선 최대의 거부 임상옥, 그가 남긴 유명 말이 있습니다.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야.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은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남기는 겁니다. 저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 돈을 남기거나 권력을 남기거나 명예를 남기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을 남기는 거고요. 생명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참 목사겠죠. 진실한 성도는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남겨줘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움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는 의인이고요.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의인으로 남겨지게 되길,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도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